보고를 했습니다. 막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당신보다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문제들이 더 커요. 당신은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문제가 저 가나안의 거민이 커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커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문제들보다 작아 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한 범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20세 이상, 즉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청장년 이상의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치 노아 때처럼 모든 걸 새롭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세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15장 우리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들 제사 규례를 알려주고 있어요.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심지어 지금 당장은 이제 징벌 중인데 하나님 벌써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미래를, 희망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민수기 15장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등 다양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미래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될 거라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제, 밀가루, 감람류, 포도주 같은 제물들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소산물이겠죠.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서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마치 지금 우리의 현실이 막막해 보여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우리 앞에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동체를 꿈꾸신다는 사실. 15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타국인 이방인에게도 같은 제사 규례가 적용된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혈통이나 배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원하셨던 거예요. 15장에 여기 나오는 제사의 종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이런 제사가 있으면 제사의 방식으로는 화제, 거제,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 그 나오는 제사는 서원제, 낙헌제, 절기제가 있는데 절기제는 절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서원제와 이 낙헌제는 일종의 화목제. 제물로는 소, 양, 염소가 있고요. 암소와 어린 짐승, 다양한 제물이 적절한 제사와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규례예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규례 적용 대상자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4절 말씀 보면 너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지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는 혈통적으로는 야곱의 12지파 후손들만이 아니라 타국인과 대대로 함께 있는 자들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것은 유월절 음식이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 속한 타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에게나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 영원한 율례이고요. 같은 법도, 같은 규례라고 말씀하고 오늘날 교회 여러 가지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3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였다면 우리 역시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거창한 사람이 되어야 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이제 지났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먼저 죽은 거예요. 자신이 먼저 죽은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함께 살았다라는 그 삶.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주님의 종과 증인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지는 제물의 종류를 봐야 합니다. 소재로 드리는 밀가루, 감람류, 그리고 전제로 드리는 포도주, 이 가나안 땅의 주요 소산물이에요.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땅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약 40년 전에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것은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이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소멸될 것에 대한 슬픈 소식 가운데 소망을 주는 말씀, 희망의 말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산물로 소제와 낙헌제를 드리는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서 출애굽 이후에 원망하며 징벌을 받게 될 1세대의 후손인 1.5세, 2세들에게 감사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제사 중에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려서 사함을 받을 것과 고의로 범죄했을 때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본토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니.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는 부지 중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범하는 의지 중에 범죄하는 것. 민수기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예수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것으로 마태복음 12장 32절 32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 즉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뭘까요?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내어 주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사탄의 역사라고 주장하며 예수님 안에는
사탄의 왕인 바알세불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명백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그걸 완전히 뒤집어서 사탄의 역사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을 가망성이 없고 오직 멸망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미치지 못하는 죄의 영역이 있다는 그런 말일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속은 완전한 대속이 아닌 것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무조건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글자 그대로 완전한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모든 죄에 적용되는 은혜인 것.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32절 32절에 나오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민수기 15장 31절 32절에 분지 중에 죄를 짓는 거하고 알고 죄를 짓는 거 이 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히브리서 10장 16, 26절 27절에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짐짓 즉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감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경우는 인간의 연약함이나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돌아서지도 않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사람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를 억지로 듣지 않고 무조건 그를 지옥에 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스스로 죄를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의 용서도 있을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죄의 영역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스스로 용서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 즉 고의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스스로 용서받을 길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주님의 종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는 안식일에 광야에 나가서 나무를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고의 범죄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 후에 율법을 어긴 자, 안식일에 일을 한 자에 대한 실제적인 징벌을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나간 사람은 부진 중에 죄를 지은 자가 아니죠. 의지를 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어겼기에 31절의 표현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한 자입니다. 마치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을 멸시해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 이 38절부터는 이제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의
술에 더하라는 말씀하시면서 이 술을 다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옷에 술을 다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흔적을 진행한다는 말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또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기억하면서 방종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눈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거룩해지는 것, 성결해지는 거예요. 41절 말씀을 봐도요. 애굽 땅 대신 죄악의 세상, 너희를 대신에 너를 넣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어보면요. 오늘도 하나님 생각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 보고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채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을 하여금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복으로 아버지 문제보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작게 여기는 아버지 성령을 거역한 죄를 짓지 않는 저희들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활 이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이제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며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